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자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강사님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전해주실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누구일까? 저희는 원래 넘버원만 모십니다. 톱클래스만 모시기 때문에 제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오랫동안 감당해 주셨고 또 지금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신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텐데 사랑과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온 것 같아서 막 울컥울컥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에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는데 여기 잠시만요. 우리 제자애들이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울 것 같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과거를 내가 안 다니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곳곳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막 감격스러운지 고향에 가면 위로를 받고 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 너무 많이 주셔서 실은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개척하시고 너무 외로울 때 이제 막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셨다 그런 얘기를 설교 때 저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교회는 파주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보다 북한이 훨씬 가깝습니다. 제가 살았던 도시는 용인은 아름다운 여성의 도시, 제가 살고 있는 파주는 통일의 도시거든요. 여기 있다가 너무 이제 그리워서 여기 분당으로 몇 번 오다가 너무 먼 거예요. 지쳐서 하나님이 너 빨리 정 떼고 파주, 일산, 김포에 있는 성도들 섬기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했는데 오늘 너무 막 위로가 되고요. 곳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자 동역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막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한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17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이제 곳곳에 앉아있지만 이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애엄마도 돼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지를 저는 정말 목도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는 계약을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10년 계약을 얘기했는데 10년은 그 결과물과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장년이 되는 데까지는 한 20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은퇴할 시기가 한 20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냐면 2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양육해서 이 자녀들 20년 뒤에 제2의 제3의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젊은 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중심의 삶이 너무나 복되구나라는 것을 전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우리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주님의 교회,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나가고 이제 대학생이 됐거든요. 얘네들의 로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 선교 가고 주일학교 섬기고 또 청년부 수련회 끝나면 개학이다. 이것을 로망으로 여겨주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도 다 그랬던 애들입니다. 그냥 금요일날 대학교 되면 올라와서 또 교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개학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의 성적은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영역이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결혼하고 보니까 가정이 너무 단단해요. 이것을 진짜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 제자들이 가정을 너무 아름답게 일구고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아프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도 있죠. 또 때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니까 그런 성공 가도의 길을 열심히 걷다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목사님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힘들어서 연락드렸어요. 이 전화를 1년에 한 8번은 받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분당우리교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에서만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럴 땐 피눈물이 납니다. 데이터를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했을 때는 교회 중심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꼭 사과합니다. 목사님이 미안했다. 우리 또 아시다시피 분당우리교회 때는 청소년애들이 많았잖아요. 그 핑계댈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수 목사님께 두고두고 감사한 부분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29개의 교회로 흩어져서 이전과는 달리 이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겐 또 하나의 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 오늘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던 그 교회의 필요성이 너무 와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가 왜 필요한가? 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것은, 저는 분당우리교에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하고 보니까 믿음이 좋지 않았구나. 이제 막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철이 좀 들어갑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보, 나 담임 목사하고 예수 믿은 것 같아.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 이제 담임 목회하고 예수 믿은 것 같아.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멱살도 잡혀봤거든요. 저희 지역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우리 성도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진짜 예수 믿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의 길이기도 하고 목회의 길이기도 하구나. 그런데 제일 감사한 건 교회에 나오면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려고 하고, 여러분 교육자만 성도님들 품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품어주세요.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 칼빈이 얘기했던 교회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직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정말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성공해야 되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디에 가서도 웰컴해주지 못하는,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교회에 나오는 그 연약한 아이들을 품어주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며 같이 동행해주는 주일학교라면, 같이 동행해주는 다음 세대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반드시 그 아이들을 살리신다. 믿으십니까? 일본 선교 갔다가 여러분 그 킨츠키라는 공법이 있어요. 그 도자기 공법인데, 야, 이 장인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유명한 일본의 이 킨츠키 장인인데,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도자기가 깨지면 보통 버리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모아다가 오칠해서 붙이는 거예요. 오칠하거나 금칠하는. 근데 어떤 유진 온인이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고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이 그 접착제다. 이 말이 딱 떠오르면서 그 일본에서 만났던 그 장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제 저에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유리가 깨지면, 컵이 깨지면 원상복귀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멋진 말 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며 읽어드리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는 없어요. 심하게 산상조각난 그릇이어도 작업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충분히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전 너무 좋아요. 심하게 산상조각난 그릇일수록 수리 후 더 빛난 작품이 됩니다. 장인은 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연약함을 수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것을 믿고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기다려 줄 때, 때로는 아이들의 인생의 시즌마다 다 다르니까요. 누구는 상처가 많은 아이가 있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그러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확실한 것은 상처가 많은 아이일수록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앞에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보통 세상은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가득 안 차 있니? 너 오늘 공부도 못하니? 왜 스펙도 쌓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는 비어 있니? 세상의 관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얼마나 차 있냐, 얼마나 비어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는 관점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상상해 볼까요? 너무 많이 비어 있다. 하나님이 엄청 신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 일이 많으세요. 저 아이에게 할 일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비어있는 아이가 있다면, 또 많이 결핍이 있는 애가 있다면, 하나님이 신나서 반드시 그것을 가득 채운 다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은혜라는 것이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미지처럼 컵에 물이 가득 차면 흐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와, 이 친구들의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너무 예뻤어요.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뭐 경찰서를 가기를 했나, 뭐 얘네들이 뭐 가출을 했나, 뭐 얘네들이 뭐 사고를 쳤나, 너무 이쁜 애들인데, 그러나 인생에 다 갈증이 있었던 애들입니다. 뭐 아프기도 했고, 또 뭐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친구들은요, 즉 이 말 좋아하거든요. 제자가 이제는 동역자가 돼서 함께 그 현장을 지키는 귀한 형제자매로 서 있더라. 그것이 은혜를 흐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흐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진짜 이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이미지 보여드릴까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중3 사춘기거든요. 와, 전 이 말을 믿습니다. 예, 정말 이제 남의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가 돕다가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신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반드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음을 믿는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다면 저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기다리며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를 만나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수고에 대한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확신, 헌신, 소신.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 확신을 갖고 헌신하며 소신을 가지되 그 아이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몫이다. 그러니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섬기다가 상처받는 경우들 많아요. 저희도 중고등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중등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그 다음에는 저는 고등부 교사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 고등부 교사 하시거나 이제 유치부로 가겠다 얘기하셔요. 왜냐면 중등부 애들은 쳐다보기를 하나, 반응이 있나, 맨날 간식만 죄송합니다. 간식만 잘 먹고 도망가지를 않나.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3년 지나니까 고등학교 되면 얘들이 막 손을 올리고 찬양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마음이 상함도 있는데, 그럴 때 선생님들 뒤에서 몰래 얘기하죠. 내가 키웠다. 그랬는데 그 아이는 그 선생님 별로 기억도 안 해요. 그러니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내년부터 나는 유치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나는 고등부로 가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몫이 내 몫이라 여기니까 변화와 열매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그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확신과 헌신과 소신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로렌 커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신은 가능한 것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핵심은 가능한 것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하는 거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미안한 부분은, 이제 약간 철들어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뭔지 이제 압니다. 기도더라고요. 기도. 그때는 열심히 막 새벽까지 아이들 붙잡아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인 공기를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헌신이 깊어지고요, 기도하면 소신이 흔들리지 않더라. 딱 깨달았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확신이 불확신으로, 기도가 잦아졌기 때문에 헌신이 이젠 내가 에너지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막 이제 이런 공격 많이 하잖아요. 그냥 너 가정부터 챙기고, 그 다음에 네 일부터 앞가림부터 잘하지, 무슨 교사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니 하고 막 주변이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이 소신에 불이 붙더라. 그래서 저는 몇 주 내내 이렇게 기도회로 가지시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저희들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은 좀 건너뛰더라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만큼 바울을 불신했던 곳이 없잖아요.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제일 많이 불신하고 공격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예요,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소신, 헌신했는데 그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과거를 다 아니까, 저도 우리 제자들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러니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네가 예수를 전한다고 얼마나 많이 공격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너 미쳤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바울, 너 미친 거야. 그 말인즉슨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과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옥에 가뒀던 네가 지금 예수를 전한다고? 끊임없이 네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포기하지 않아? 너는 미친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 비아냥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 미쳤다.
여러분, 이런 단단함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막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애들 안 변해. 뭘 그렇게 헌신해. 벌써 표정이 몇 분이 그래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 봐 이러시는데, 그 다음에 올해까지야. 그래 난 열심히 했어. 2년 3년 했으면 끝이야. 뭐 지금 표정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네 자녀부터 챙겨. 그 다음에 지금 네 가정경제부터 신경 써. 엄청 여러분들에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쳤구나. 미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공부해야 되고 앞가림해야 되는데 지금 왜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실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미쳤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바울이 말해요. 당당하게. 그래, 나 미쳤다. 라고 말할 때 막 싸붙이듯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비아냥을 몸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진짜 아마 바울이 뭔가 이렇게 그냥 다 너덜너덜해진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고생하면 몸이 아파요. 또 몸 고생하면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으로, 그런데 미소를 쫙 지어가며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미쳤어요. 하면서 이 미쳤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쳤어요. 이 말이 가벼운 대답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본인이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좀 표현으로 좀 빌리자면 이 찬양 아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국고리 장단에 맞춰 찬양하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해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던 현장을 바울은 봤죠.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며 돌에 맞아 죽는 현장을 봤죠. 그러니 예수님이 당하셨던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심지어 그분의 죽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증이었구나.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바울은 무엇을 떠올렸냐면 내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이 모든 시간을 지나가고 끝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를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된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맞아요. 저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막 말씀이 막 바울의 삶 속에 막 꿰어지는데 미쳤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울이 동일하게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강권이라는 표현은 애워싸다, 둘러싸다, 이것은 사로잡다, 지배하다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말 가운데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 그들의 비아냥 속에 비아냥 넘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비아냥 너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진짜 멱살을 잡으시더라고요. 참 제가 분당 우리교에 있으면서 정말 얌전한 성도님들을 참 만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청소년 사역만 오래 했지, 청소년 사역은 아이들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좀 정해져 있어요. 가출, 엄마랑 싸우고, 흠집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년들은 정말 딥하시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이건 좀 양해하고 들어와 주십시오. 원가족 안에 상처 회복이 안 되셨는데 그냥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처가 이제 또 이제 남편을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고, 아내를 만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강화돼 버리셨어요. 근데 그러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70, 80, 90이 이제 80이 되셨는데, 이제는 그것이 굳어져 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냐면, 그분은 어디 가도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세상이요. 그리고 교회만 가면 다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럼 주변 분들이 이제 지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눈치가 또 엄청 빨라요. 눈치가 엄청 빨라져갖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와해하시고, 이런 적이 있어요. 이분하고 우리 다른 권사님하고 싸우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허락받고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고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근데 두 분이 이게 원래 같은 교회에 계시다가 시차에 따라 그 교회를 떠나시고, 그런데 이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 만난다고 저희 교회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막 두 분이 막 엄청 이제 파이팅이 시작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찬수 목사님께 배우기를, 신방은 마치 그분의 편 들어주듯이 변호사가 되는 것처럼 들어줘야 한다 하고 이분을 만나서 정말 잘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대답은 안 했죠. 이해합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잘 들어드려 기도해 드렸어요. 2주 있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 얘기하는 거고 이분 얘기하는 거구나 느낌이 와요. 잘 들어드렸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이 두 분이 목사님은 누구 편이냐고, 누구 말이 맞냐고,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하라고, 지금 누구 말이 맞냐고. 그게 제가 얼마나 당황이 되고, 그때 이제 제가 가는 사이 목양실이 잠깐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2층에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진짜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차라리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사장님 누구 말이 맞아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누구 말이 맞아요 얘기하시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목사하고 지금 할머니 두 분은 뭐 권사님이고 다 알아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에 민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지고, 주님, 이 난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제가 그냥 큰 목소리로 기도해 버렸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권사님,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분 손 잡고 이분 손 들고 자리에 벌떡 혼자 일어나가지고 정말 제가 기도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창피하고 뭐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단판 짓자 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두 분은 아멘 안 하시는데 곳곳에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멘 소리가 희극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코미디같이. 아멘 하니까 나도 웃기고, 권사님 두 분도 어이가 없고. 근데 그날 화해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날 화해를 시켜주시고, 화해하셨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하고, 되게 비싼 장어집이 있거든요. 싸우시느라 너무 애 많이 썼다, 이제 기력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장어 먹고 이제 헤어지자. 근데 또 이제 민망하신 이제 안 드셔가지고 혼자 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 뭐냐면, 그런 두 분 사이에 동일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두 분을 에워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면, 손바닥 뒤집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100이면 0점을 지나 플러스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0점을 찍고 갑자기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으로 넘어가니까 나중엔 제가 믿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러려고 싸웠나? 지금 둘이 그냥 너무 못 죽어서 안달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때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연약함이 있고 얼마나 많이 깨지셨으면, 인생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신 거예요. 저 권사님가 문제가 아니고, 저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 원가족 안에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이 안 돼서 투영이 돼서 싸운 거지,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다. 이 시간이 딱 지나가며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상황에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여전히 그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 깨닫는 거죠. 그게 15절이에요. 우리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 이 말씀이 진짜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이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통 길이 아니었구나. 사랑이 로맨스가 아니고 영혼들 위해 헌신한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치열한 거구나. 그 다음에 굉장히 고된 길이구나. 관계의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찬수 목사님의 언어를 빌린다면 가슴앓이. 목회는 가슴앓이구나. 다음 세대를 목양하는 건 가슴앓이이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아직 이 경험들이 없는 겁니다. 정말 깨달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헌신하시지?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편들어 주시지? 그 다음에 진짜 미운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쁘세요?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쁜 애가 있고요, 미운 애가 있는데, 근데 이쁘다고 밉다고 그 아이를 절대 쳐내지 않아요. 신기한 건 미운 애는 미운 애대로, 뭐 이쁜 애는 예쁜 애대로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느낌, 그 공기,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이 경험을 많이 못 해보면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의 헌신이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생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또 요즘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선생님을 막 힘들게 하는 거 지들도 알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버티나 애들이 막 간도 봐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나는 소신을 다할 뿐이야. 나는 헌신할 뿐이고 나는 그냥 확신할 뿐이야. 그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공기를 조금씩 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또 이번에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임명입니다. 임명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피조물. 자, 5장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아, 우리 예수 잘 믿고 나서 우리 변화돼 보자. 우리 진짜 하나님 많이 사랑해 보자. 이런 모든 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도 아이들에게 무언가 기능을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신 게 아닙니다. 임명은 역할이 부여되는 걸 임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임명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존재 옆에 있어주는 임명입니다. 해석한다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임명받은 자로 이제 너도 곧 있으면 그 임명식이 임할 거야. 너 세상 추구한 사람 아니야. 너 세상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야. 진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말해주는 거죠.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다음 세대 현장에서 존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존재에게 너 새 것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렇게 선포해주는 은혜를 아이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아이들도요,
야,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씨름했더니 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여요. 약간 이거는 좀 극단적이긴 하고 좀 딥한 예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자살한 애가 있습니다. 자살 시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자살 시도하면 목사님 하고 자살 시도하는 애들은 거의 안 죽어요. 괜찮아요. 연락 없는 애가 위험한 애들이죠. 근데 이놈 새끼가 약을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겁나서 저에게 목사님,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상황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아이 집으로 먼저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당우리 경험이 많다 보니 119, 112 다 신고해야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야, 진짜 과거의 경험이 15분 만에 다 해결했어요. 15분 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그 여자애 막 심폐소생술하고, 그 다음에 119보다 제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계하고 얘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유서를 딱 그냥 포스트에다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왜 찍냐면 만약에 얘가 잘못되면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병원에서 이렇게 사망하지 않고 밖에서 사망하면 진짜 복잡해요. 정말 복잡합니다. 저도 분당에서 자살한 아이들의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얘가 먹었던 약봉지 막 이렇게 찍었죠. 그런데 너무 감사히 이제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거기 계시는 이제 그 응급분들이 이제 저를 딱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씩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위험하진 않을 것 같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 막 안도의 한숨과, 왜냐면 또 그때부터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내 차에 시동을 켜놓은 채, 비상등을 켜놓은 채 도로 항복판에 그 아이 집이 바로 앞에가 이제 이면도로였거든요. 그 차를 그대로 냅두고 제가 구급차 타고 왔으니까, 야, 이제 내 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벌금 얼마 나올까? 이제 그때부터 현실적인 생각이 들면서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데 침대가 없는 거예요. 뭐 환자들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저쪽에 망가진 침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거기에 눕혔어요. 기가 막히게 이 아이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사진을 찍었죠. 고장, 시간 소요. 야,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단어가 있는데, 맞아, 누구야? 너 고장났어. 근데 너에겐 시간만 필요할 뿐이야. 너 하나님 이제 너 확신인데 너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고, 그러니까 너에겐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근데 넌 고장났어. 저걸 딱 보는데 눈물과 웃음과 막 혼자 막 사진을 찍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또 이제 잠자고 깨어난 다음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웃겼어요. 야, 너 발바닥 크더라. 막 얘기도 웃기고, 보이니? 너 고장났다. 솔직하게 말해서 너 지금 엄청 많이 고장났다. 이 정도면 너 많이 고장난 거 맞다. 근데 그때 딱 주신 단어가, 너 이제 네 별명 하나 붙여줄게. 네 별명은 회복 예정자야. 저희 교회는 환우를 안 불러요. 모든 분들을 회복 예정자라 칭해요. 왜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구야? 넌 회복 예정자야. 지금 고장났으니까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애써보자.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때 청소년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보여줬던 이 문구를 이제 저는 이제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에 늘 PPT로 설교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보여줬어요. 얘에게 보여줬던 문구가, 하나님의 자녀 누구. 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야, 얘가 얼마나 노예냐면, 고1짜리 애가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으면 얘가 뭐 알바를 8개를 해요. 8개를. 야, 넌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 환자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야. 너 지금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한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신 걸 믿자. 얘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 변하지 않아요. 서서히. 그리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목사님 이제 믿고는 싶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겠고, 이 말이 얘가 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네가 이제 하나님이 궁금해졌구나 하고 이 아이에게 잠언 10편 필사를 시켰어요. 필사가 진짜 기가 막히는 애가 있거든요. 이 아이가 10편을 쓰기 시작하고 잠언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에게 문자가 와요. 참 분당 우리 교회 때도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 줄 몰랐대요.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한 고백이 다음 구절로 넘어갈 수가 없었대요. 전 이걸 영적 스파크라 부르는데 그 말씀이 이 아이랑 부딪힌 거예요. 빵!
하고 부딪혀서 나 노예였구나. 세상에 질질 끌려갔구나. 그런데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는 쉽게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약을 잘 먹다가도 힘들어서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입원하는 날 부모님이 좀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입원시키러 갔습니다. 근데 입원 전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전날 이틀 전에 필사노트 12권만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은 쉬러 가는 거니까 너 잘 쉬고 나와서 쓰자. 그러니까 너 12권 갖고 가지 말자. 그랬더니 무조건 사달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랬더니 제가 우리 분당 오르게 때도 막 누군가 나에게 유혹하거든. 그 사람에게다 말하지 말고 허공에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그때 이 자식이 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면 전화하다 갑자기 영상통화로 바꾸재요. 영상통화 바꾸자마자 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끊고 나서도 다시 통화를 했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무 고생하지 마라 하고 12권을 얘한테 선물하고 그날 또 자기 입원실 들어가는데 또 사진을 찍어달래요. 그래서 얘 공개합니다. 얘 괜찮아요. 사진 얘예요. 얘 120병동에 딱 들어가는데 얘가 막 찬양 부르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변화시킬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어요. 얘가 한 8박 9일 입원했거든요. 첫날 입원하고 보니까 자기 빼고 6명의 언니들이 있더래요. 동생은 없고.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누나들이, 언니들이. 어떤 누나 진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어느 누나는 진짜 심각하게 막 이런 걸 보니까 얘가 그 누나들하고 언니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니 많이 힘들구나. 언니 보니까 나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언니 나랑 필사할래? 하고 얘가 그 언니들에게 필사노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121병동이 필사병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언니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예수님이 막 전하지도 않았어요. 언니 나랑 필사할래? 야, 시편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것 같아 하고 누나는 언니는 몇 편 써, 언니는 몇 편 써, 막 얘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걸 퇴원하는 날 제가 이제 데리러 갔는데 간호사와 의사분이 저에게 막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얘가 간호사분들을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간호사분에게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간호사 언니도 필사하실래요? 심지어 주치 의사분에게도 선생님 힘드시죠? 필사하실래요? 하고 의사분하고 간호사분한테까지 얘가 필사노트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나서 같이 병동에 입원했던 그 언니 3명이 현재 지금 저희 교회에 나와요. 같이 찬양팀을 해요. 여전히 약을 먹고 있어요. 여전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진 않더라고요. 그 상처에, 그 아픔에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뭔가 열심히 해갖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하도 약을 많이 먹었던 애들이라 교회에서 만나면 상담을 해줘요. 그 집사님 그 약 별로 효과 없다. 이 약을 먹어라. 그 다음에 얼마나 얘네들이 했던 말이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했던 게 이 약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러면서 약 먹으라고. 참지 말고 약 드시라고. 왜 병원 안 다니냐고. 왜 정신과 안 가냐고. 얘네들 워낙 경험이 많은 애니까 다 환자인 거 아시냐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통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끼리 보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것이요. 인생에 너무 힘든 분들이 얘네들 가서 물어봐요. 저희 저희 주님에게 중고등부 애들도 너무너무 힘들면 걔네한테 가서 한마디라도 막 말을 붙여요. 그럼 얘네들이 다 똑같이 말해요. 필사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필사 운동이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 무조건 힘들면 필사하십시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집 못 가시는데 큰일 났네. 이제 3페이지 끝났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구나. 이 은혜가 맺혀지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다음 세대 현장에 헌신, 소신, 확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도 우리 자신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도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화목이라고 말할 때는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 말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위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한다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런 시간을 지나가 봤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아니 나는 당신을 기다려줄 수 있고 당신 밑으로 들어가 당신이 나올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설교가 우리 아들은 안 들어야 되는데 저 첫째 아들 정말 공부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 아들이 뭐 세상에 성공을 하고 못하고 관심 없다 하면 정말 거짓말이겠지만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나중에 커서 본인의 삶을 좀 희생함으로 본인의 것을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으면 부모인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됐잖아요. 때로는 찾아와서 막 싸우고 간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고 간 애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이 안 되고 취업이 보통 어렵습니까? 그러니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왔고 열심히 살았는데 막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속았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한테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다, 구루밍 당했다, 하나님께 헌신하자. 헌신했더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막 와서 싸울 때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자애는 그럴 수는 없지만 남자는 와락 끌어안아 버려요. 와락 끌어안고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누구야? 그 다음에 얘가 당황할 정도로 너 헛살았구나. 당황해요. 와락 끌어안았으면은 내가 미안해, 너 힘들었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와락 끌어안은 다음에 너 헛살았구나. 그러니 이렇게 화가 났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꼭 다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미지는 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인데 그 의자가 놓여있는 이미지 좀 보여주실까요? 너 이러고 살았구나. 너 이러고 살았잖아. 근데 못 이뤘잖아. 쟁취 못했잖아. 그러니 이렇게 울분이 올라오는 거잖아. 너 하나님 이렇게 살라 그랬니? 이게 네 삶의 이유니? 하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다음 이미지를 다시 보여줘요. 의자를 내어주는 거잖아. 그리스도의 삶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형편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의자는 4개인데 사람은 5명이야. 그럼 네 돈 들여, 네 에너지 들여, 네 물질 절약해서 의자 하나 내어주고 누군가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 그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너한테 성공하라 그랬니? 하고 또 와락 끼어안고 자, 다시금 인생의 목표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꼭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이 다음 세대들의 삶의 이유, 또 우리 또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도 진짜 애들 이제 학교에서 이리저렇게 너무 많이 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 그 얘기 안 해도 정말 되거든요. 그냥 그 아이의 그냥 분량이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는 공부 잘하고 은사가 있고, 또 지금도 제가 너무 신기한 애가 분당 우리 교회 때 중2 때부터 아빠 차를 훔쳐서 운전한 애가 있어요. 걔 때문에 경찰서 정말 많이 갔습니다. 탄원서도 제가 탄원서 진짜 장인이거든요. 정말 잘 씁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막 빼내고 벌금 물고, 그러다 또 외제차가 좋아갖고 막 벤츠를 훔쳐갖고 얘가 막 운전하지 않나. 하여간 중학교 때부터 차를 훔쳐 탄 놈이 있어요. 근데 얘가 저와 함께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선교 갔다 오면서 얘가 또 은혜도 받고 나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여러분 분당 우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차 훔쳐서 운전했던 그 녀석이 지금 직업이 뭔지 아세요? 카레이서예요. 카레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얘는 은사를 빨리 발견한 거구나. 은사를 빨리 발견한 거지. 아, 시대가 얘를 몰라준 거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유명한 카레이서가 됐는데 매년 선교 가요. 근데 본인의 그 수입 중에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10의 3조 합니다. 10의 1조는 교회에다 하고요. 10의 2조는 선교지에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삶이지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저는 카레이서가 그렇게 험한 직업인지 몰랐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더라고요. 차를 탈 때마다 얘는 기도한대요. 하나님 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선교 후원비를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저 돈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 죽으면 얘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정말 그 놀라운 기도가 저 죽으면 당신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애예요.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가 카레이서가 돼서 그 헌금을 선교지에 보내면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20년 지나가니까 보여요. 이제는 그 열매들이 보이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럼 미안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대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도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얘도 믿었으니까 그래 너네 아직도 20년 남았잖아. 그래 또 열심히 또 세상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래 방도 하고 방탕도 해보고 만두를 해봐라. 근데 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주님 품에 와가지고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얘네들 20대가 막 엉망진창이어도 막 30대가 엉망진창이어도 솔직하게 이제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나는 안 그랬나? 그런데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니 그래 와 그냥 밥 먹고 가. 그 때로는 막 제가 막 이제 해장국도 끓여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 그러할 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시는 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목양하고 양육하는 것. 그러할 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여기에 너희, 우리 반복되죠. 이게 기가 막히는 애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은 혼자가 아니라 팀이더라. 여기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제자가 있는데 부부가 동역자예요. 보니까 팀이에요. 팀. 그 지금 청소년부터 섬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들고 한 손에는 동역자 손 붙들고. 그래서 너희, 우리라고 말하면서 힘들 때마다 왜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손 붙들고 옆에 있는 동역자 손 붙들고 맡겨주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열매를 드러내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이 꼬맹이 편지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개척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또 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수치까지 이제 올랐거든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얼굴에 티가 나요. 누리끼리 해주고 탱탱 붓고 주일마다 이게 티가 안 나면 좋겠는데 티가 나요. 그래서 그날은 너무 좀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된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저희 주님의 교회 꼬맹이 여자애가 저한테 저에게 문자로 얘가 격려를 보내줬는데 제가 이 문자 읽고 진짜 막 살아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가 아마 어떤 동화를 인용한 것 같아요. 폭풍이 휘몰아치던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새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 자기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해도 그 새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풍을 향해 더욱더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어요. 작은 새는 폭풍에게 말했어요. 날
떨어뜨리려면 떨어뜨려봐.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게는 날개가 있다고. 그 다음 말에 목사님, 우리에게는 말씀과 찬양의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 제가 있어요. 힘내세요. 저는 이런 문자를 우리 아들에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가 동역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문자를 받고 진짜 기적 같은 막 힘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문자 보고 진짜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뭔가 큰일 난 것 같은 느낌으로 막 펑펑 울었는데, 이건 진짜 그렇더라고요. 남자들 펑펑 못 울잖아요. 근데 한번 펑펑 울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펑펑 울고 나니까 속이 탁 하고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이 아이의 꿈이 사모예요. 저희 이제 중학생인데 이 아이의 꿈이 사모인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나중에 주님의 교회 사역자의 사모가 되든 어느 교회 사모가 되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영혼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면, 물론 첫째 아들이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해보지만 나이 차이 2살, 3살, 이야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도 생각해보지만,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동역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롭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사역도, 또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사역도 그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주일학교 사역자들끼리는 저분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나 때문에 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손 붙들고 사역자 손 붙들고 함께 다음 사역 세워갈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들고, 한 손에는 동역자 손 붙들고, 그러할 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은 살아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